한국어로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Stand together.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 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그가 죄의 왕을 인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신자, 구도자,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9장 안에 이 불신자와 구도자와 신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 주님은 과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905년에요.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조선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절대 우리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와 외교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랑 약속하고 이 조약을 맺자 한 게 을사조약인데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었지만 불공평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일본은요, 이 조약을 맺으면서 이미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민지요. 예. 장장 그로부터 40년, 1945년까지 40년 동안 일본은 이 조선을 식민지화 했는데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요.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들의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해서요.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고, 그리고 땅과 또 재산들을 일본 사람들이 빼앗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조선인들 고통을 너무나 받은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우리가 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될까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finally 1945년 8월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복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liberation,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에 얽매여 있던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일제에 얽매였던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해방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이요, 길로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외친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온 땅에 이 조선인들이 다 나와서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해방됐다. 그런데요, 그 조선 땅, 같은 땅인데요, 같은 땅인데, 이 조선이 광복하고 해방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 일본 사람들을 도왔던 한국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사회적인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이 8.15 광복이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역사적 사실을 볼 때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사단에 얽매여서 사단의 그 악한 우리 영혼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우리가 점점 죽도록 만들어 가는데요. 그러다가 우리는 해방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는 능력이었어요.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누구의 컨트롤이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류가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불신자 원으로 이들 바리새인들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조선을 원치 않았던 그런 일본의 앞잡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반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은혜, 복음의 소식, 천국의 소식을 반대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한순간에 치유하셨어요.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그들에게는 사회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는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 종교적 기득권, 그들에게는 이 사회 종교적 기득권은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적 기득권만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불신자투요. 예수님을 비웃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군중에 휩싸여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왔어요. 주님이시여,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기도만 해주신다면, 아니요, 그냥 오시기만 한다면요,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보니
그 딸이 숨을 거두었어요. 이미 피리 부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피리를 불었대요. 그게 장례식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25절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다고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그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숨을 거두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이미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면 저라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없다. 여기는 물러가라. 의지적이든 안 의지적이든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든 의도한 바이든 간에 내가 영적인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죄예요. 생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러가라 하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maybe 아마도 이 광경을 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던 그 무리들이 이 소녀가 일어난 것을 보고 maybe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었구나. 나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자, 이번에는 구도자를 보겠습니다. 구도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입니다. 구도자 1, 두 맹인입니다. 자, 두 맹인이 고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당연히 답을 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들은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적어도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관심은 주님께 있지 않고 자기들 눈이 떠지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끌어서 주님께로 끌어오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질문하셨어요. 왜요? 너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육신이 낳는 것, 그것도 너한테 중요하지만 너가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내가 필요한 거야.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상상해 보세요. 맹인들이 눈을 감고 보지 못해요. 주님이 앞에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분이 숨을 쉬는 그 숨결을 느껴요. 그런데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봐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음성이 그들 귀에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었던 나의 눈, 거기서 이제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분,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뭘 하시냐면요.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셨어요. 음성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주시기까지 한 겁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주님은 그 약점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 약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맹이는 단순히 눈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구도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예수님 구원해 주라고 얘기는 들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때로는 병이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구도자예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에게는 관심이 아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고침을 받고 잘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씩 구도자인 것 같아요. 구도자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며 소원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 나도 여전히 구도자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잘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죄인이란 말 안에는 그게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부족합니다. 예수님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도자 2를 보겠습니다. 구도자 2.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같은 장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부르세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 말은 사랑하는 자식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었대요. 사랑하는 자식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를 때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왜 그를 작은 자야 라고 하며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말에 나와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요, 안심하라는 말은 원래 힘을 내, 용기를 내, 괜찮아 이 말이랍니다. 힘을 내, 용기를 내, 괜찮아 라는 말이래요. 이 말을 하신 이유는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중풍병자가 자기가 지금 걸린 이 중풍병의 원인을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그게 사실이었고요. 중풍병자가 단순히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또 병도 치유함을 받고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용기를 내, 힘을 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을 때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 사역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 복음 사역도 이런 자들을 위해 해야 하는 사역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구도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주님, 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신께 좀 내가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도자 3. 같은 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을 뚫고 이 여인이 주님께 다가갑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이제 오로지 하나, 내가 살 길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던 구도자였습니다. 그녀는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으면서요,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자, 몸은 몸대로 너무너무 건강이 나빠져 있었고요. 돈은 돈대로 다 탕진했고요. 가난의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그도 영적으로 이 문제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녀에게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남은 것은 소망 하나, 바로 예수님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자가 나옵니다. 신자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14절에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저 종교적이었습니다. 뭘 잘해야, 율법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단번에, 주님께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계속하셨어요. 단번에요. 단번에. 새 부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그 사실을 새 부대로 비유하셔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 종교적이진 않습니까? 난 여전히 주님 앞에 내가 뭐를 되게 잘해야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믿지는 않으세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긍휼입니다. 긍휼이요. 긍휼. compassion입니다. 긍휼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저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기까지 예수 믿고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 불쌍하죠?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기까지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대신 저 주님 잘하고 있죠?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지요? 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36절) 오늘 읽으신 우리 텍스트의 36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해요. 메타인지.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요. 한 교육방송에서 이 메타인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25개의 단어를 하나씩 3초씩 보여줬어요. 3초씩 하나, 3초 하나, 25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껐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학생들 몇 개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써보세요 했어요. 25개 중에 어떤 학생은 난 7개 정도, 난 8개 정도, 나는 10개 정도라고 답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기억나는 단어를 적으세요. 그래서 쭉 적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반 정도 학생들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숫자에 맞는 만큼의 단어를 기억해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10개요 해놓고서 7개밖에 기억 못하고, 어떤 학생들은 7개요 해놓고서 4개밖에 기억 못하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10개요 하고 10개를 다 기억하고, 8개요 하고 8개 다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메타인지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아는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이 메타인지가 발달된 학생들이 그 실험에서 재밌게도 성적이 학교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요만큼 압니다. 그럼 모르는 게 뭔지는 아세요?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교회도 많이 오래 다녔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그 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알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를 영적 변화의 단계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요. 성화요. 다음 슬라이드. 예. 영적 변화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거듭난 단계, 칭의 단계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과정, 성화의 단계를 거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요. 칭의, 성화, 영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맹인들은 구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 따뜻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고요. 주님의 터치하심을 느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신학자 제롬, 3세기 신학자 제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아세요? 제 마음엔 욕심이 많아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부임에 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제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구석구석 자세하게 전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펴서 해석하고 그것을 교훈하는 방법까지 또 큐티하는 방법.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더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왜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더 알수록 우리 뭐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 예수님을 알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우리 신앙의 변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저명한 교육학자 윌리엄 리용 펠프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자, 다시요. 우리가 대학 교육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요. 대학교도 못 갔다. 초등학교도 못 갔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짱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꽝이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것. 짱은 뭐라고요? 성경만이라도 아는 것. 성경만 아는 것으로 충분히 짱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짱인 인생이 되길 바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7월부터 1:1 제자 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그것조차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저는 한 분 또는 두 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 11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기도하는 방법이 뭔지, 다른 사람과 펠로십 교제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 전도의 방법과 성령 충만에 대한 것과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 제자 양육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은 11주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도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다음이요. 함께 읽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요. 주님 그렇습니다. 더 알기 원해요.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고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